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실패로 이끄는 영적 질병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 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이 되고 또한 염려가 되고 노력이 또 수고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 똑같을까요? 사고방식에서 다를 거예요. 삶의 태도에서 다를 거예요. 어떤 자기 하는 그 일과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를 거예요. 난제의 영혼이 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의 시대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가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결국은 제가 날마다 부딪히는 사건의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방법의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긍하시죠? 사건 여하에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방법의 여하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것이 긍정적이면 성공하고 부정적이면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 대다수 보게 되면 그 사건을 해석하는데 부정적으로 해요. 자리를 활용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이 못해서 실패하는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난간을 끝까지 참고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게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겪고 났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정반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의 경제의 대국입니다. 미국이 자주우지하면 결국 모든 나라들이 사시나무 떨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그런 경향들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1930년대는 미국의 대경제공황 시대였어요. 우리가 나라 IMF 때처럼 그보다 더 심하게 기업들 나가 떨어져 나갔고 기업주들 자살하고 은행은 문을 닫고 직장은 폐쇄하고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절망하는 그런 때에 당시에 정권에 투자하는 일을 했던
라스크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동안 정글에 투자했던 모든 것을 다시 회수하고, 그래 그걸 돈을 가지고 맨하탄의 넓은 땅을 삽니다. 모든 것이 다 밑바닥인데 그 맨하탄에다가 메모드 빌딩을 짓기 시작합니다. 라스크가 은혜했을 때 누구나 다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지금 시기가 어느 시대인데 돈을 투자하냐는 거죠. 근데 그 빌딩은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 빌딩이 무엇이 아십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그 빌딩이 하루에 3만 명의 직원이 들락거립니다. 연 2천만 명의 많은 손님들을 들락거리는 엄청난 건물이 된 거예요. 그 건물이 완성되어진 이후로부터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다시 꿈을 갖게 되고, 기업하는 사람이 다시 투자하려고 하는 의욕을 갖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많은 위기들이 닥쳐오는 그때에 이 위기,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으로 이끄는 것보다는 실패로 이끄는 여러 많은 정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경제 대공황과 같은, 요즘같이 불경기 어려울 때, 또 내 개인적인 질병, 또 인간관계 문제, 가족관계 문제, 수많은 많은 난제한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실패로 이끄는 그런 요소들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요소들 중에 정말 핵심적인 질병을 손꼽으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로 이끄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로 이끄는 영적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건망증입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신앙의 가지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물질을 주시면, 이번에 경제적인 부분에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도 받고 많은 이들의 기도도 받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것이 잘 되어져 가요. 그것도 차도 사고 아파트 평수도 놀리고 사무실로 다른 큰 데로 옮기고 그런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해야 되겠다는 그 신앙의 모든 뿌리들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꼭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 영적 실패로 결국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강상의 문제도 그래요.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굉장히 위기 속에 빠졌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내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건강을 얻으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그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병실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신앙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나오는 대로 봉사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크다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도무지 싸울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에 하나님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 건망증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아쉬울 때는 막 기도하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풀리고 해결되고 응답받으면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건망증. 이게 오늘 우리로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망증은요,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결국 출애굽하여 홍해의 기적도 경험했던 그들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의 사람들을 갖다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서 그 때악볕 사막 한가운데의 그 더위를 다 시원하게 해주셨고, 그 사막 가운데 저녁에는 영상 1, 2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이 나타나 그들을 그늘이 되어 난로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이 추격에 올 때에 어땠어요? 애굽 군대 쪽에는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 쪽에는 햇빛이 완전히 분리시켜 이스라엘의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애굽에 추격 오는 군대와 병거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명령하고 자기들 노예를 부렸던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구나, 우리 명령자가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사흘 만에 그들은 불평, 불만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잊으면 영적으로 실패의 길로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감사,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조급증이에요. 잠깐만 기다리면 되는 일을 서두르다가 마음이 급하여 덤비다가 일을 거르칠 때가 참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조급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두르게 돼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요 빌드 어디라 그러잖아요. 단계가 있어요. 연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6개월 되면은 학습을 받고 1년이 되면 세례를 받고 2년이 지나면 집사가 되고 5년이 지나면 권사가 되고 또 5년이 지나면 장로가 되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금방 은혜 체험하고 예수 믿으면 금방 믿음이 자라나고 이런 어떤 조급증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조급증은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운전하다가 막 서두르게 되면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뭐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곱씹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해 보고 또 기다리면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성급한 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 가면 관광 여행을 가게 되면 선교실을 가다 보면요, 외국의 웬만한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면 빨리빨리 와 막 그래요. 늘 한국의 여행객들 와가지고 빨리 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말을 배운 거예요. 그 조급증에서 오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있어요.
어제 믿고 우리가 큰 나무가 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를 배우고 둘을 쌓아나가는 중에 셋이 되면 그때 나누는 이 단계적인 신앙,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여유로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증에 빠져있는 것을 보게 돼요. 땅덩어리가 적은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조급해요. 서둘러요. 금방 뭔가 해내야 되는 이런 어떤 서두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만큼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스케줄에 따라 좀 여유 있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될 텐데 그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찰스 코어만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에벨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에벨레가 자라나서 이제 고치를 짓잖아요. 근데 한참 지나니까 고치에서 구멍이 생기더라는 거죠. 작은 구멍을 만들더니 그 구멍으로 삐져나오려고 에벨레가 너무너무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크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나방이 어떻게 해요? 쉽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 곧바로 야 이제는 오색 찬란한 날개를 활짝 피겠지, 조금 있어 날아오르겠지 라고 기대했는데 아뿔싸 스스로 그 좁은 공간을 빠져나온 나방들은 얼마 후에 날개가 다 생기더니 퍼덕이더니 훨훨 날아다니는데 자기가 잘라서 구멍을 내줬던 나방은 어떻게 해요? 띠뚱띠뚱 팔싹둥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방이 나비가 되는 과정에는 작은 구멍이라는 이 고난의 여정을 거쳐야지만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다리고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조급한 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마음, 이 심령이 병이 들었어요. 조급증. 사랑 여러분, 믿음의 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하게 서두름으로 거르치는 일보다는, 그래서 실패에 이르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여유로움과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셔서 성공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질병은 원망과 불평증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전반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며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뒷면을 보게 되면 15장 뒷면의 부분을 보게 되면 다른 시험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찬송하며 가다가 시험에 빠진다. 이게 모양이 좋지 않잖아요. 어렵다가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찬송하며 가다가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실패의 길로 이끄는 원인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이끄셨어요. 수르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홍해에서 3일 거리 되는 지역이에요.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 가지고 난 물을 3일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소전해 버리고 말았어요. 먹을 물을 찾아야 되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가지고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갈증을 해소하는 문제였어요. 이제 그들에게 물만 있으면 됐지 하나님 말씀 같은 것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같은 것은 내 갈증이 해소됐을 때, 그리고 그늘아래 쉴 때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 무슨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냐. 드디어 그들은 중간에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마라의 물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썬물이라고 그랬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마라의 샘물에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3일 만에 찾은 샘물이에요. 이제는 해결됐다. 막 엄청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먹으니까 써네. 애들 먹으니까 복통이 나고, 소가 먹으니까 죽어나가고, 양이 먹으니까 죽어나가고, 전혀 그들이 희망이 없어. 가지고 나왔던 금은, 보화, 이런 모든 거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니까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들이 지금 현재 무슨 문제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 오늘 마지막 27절에 나오는 엘린 오아시스까지는 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사실 수르도 엘린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간 지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엘린이라는 오아시스 10km만 더 가면 되는데,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썬물을 만났던 그들이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다.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홍해 기적을 경험했어요. 3일 전에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3일이 지났는데 그들의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병은 거역하는 본성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서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치료되지 않는 무서운 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이끄신 것은 이 병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끄시던 거예요. 그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홍해의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의 거역하는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두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고요.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엄불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 엄불교인? 엄불교인인데 너 교회 들어왔디? 아니야. 그럼 뭐냐? 그랬더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만한 인간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잊어버리고 환경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잘못된 거역하는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공적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논다면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원망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뭐예요? 원망죄 때문이에요. 그 원망죄 때문에 수만 명이 광야에 죽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활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신앙의 공동체의 멤버들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누구누구를 원망하고,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 원망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샘물 좀 못 먹지만 조금만 더 가면, 저 언덕 넘어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어. 12개 오아시스가 있어. 70그루의 종려나무 열매 엄청난 달리 다 과일이 있어. 야, 조금만 참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참았겠죠. 그 못 참겠어요? 사울도 참았는데.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종려숲이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한치 앞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 앞에 닥친 위기 때문에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 지금은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겪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빌드업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지 않습니까?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 꿈틀거리게 되니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죄는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막 죽겠다 그래요. 막 미치겠다는 그러는 거죠. 지금 목말라 죽겠다 그래요. 출애굽기 17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신음할 때마다 목말라 죽겠다라고 그러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다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목마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또 다른 문제가 뭘까요? 데리고 나왔던 소가, 양이 그 썬물을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썬물을 먹고 아이들은 복통이 나고 어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제는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가지고 나왔던 모든 보석 금은 보아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물이 다 사라지니까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주식에 투자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원망해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또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나름대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 이 마라가 샘물을 발견하면 이제 먹어나면 이제는 이제 이 광야의 생활도 문제 없겠구나라는 기대했는데 썬물이잖아요. 기대에 들 때 있을 때 그러지만은 물을 먹었을 때 모든 것이 죽어가고 또 소유도 잃어버리니까 기대가 무너졌다는 그 자체가 바로 원망의 원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잃어버림이 있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유, 그것을 살펴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70세 노모에게 가 40이 넘은 아들이 찾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나 어머니는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교회 가기 싫니?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교회가 작아가지고 교회 예배 가면 교회 뜨문뜨문 앉아있고,
그래서 교회가 썰렁해서 가기 싫다는 거. 두 번째 이유는 안내위원회 친절하지 않다는 거. 그걸 성가대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작년 기도가 너무 길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예배 은혜가 안 되고 썰렁한 분위기라서 싫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가, 야 아들아, 그래도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세 가지 있다. 그 첫째가, 야 그 썰렁한 곳에 너만이라도 안 가면 더 썰렁하지 않겠니? 그래서 가야 된다.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니 너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세 번째가 과감해요. 야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니, 담임 목사니까 네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자기 욕심적인 것에 무슨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망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형편이 성공보다는 실패로 더 치우쳐 있다고 혹시 생각이 듭니까? 이 점에 실패로 가게 만드는 모든 영적 질병들인 건망증, 조급증, 불평증, 원망증,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 제거해내시고 다시금 올바른 엘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성공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퍽퍽한 가운데 성공보다는 실패로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의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건망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조급증, 하나님 신앙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인내와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문제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은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질병을,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는 그 모든 질병을 확인하고 제거해내 다시 성공의 길로 방향을 바꾸어 희망 가운데 축복의 땅 엘림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